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을 때는 믿음을 담아서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박히도록 또 나의 말씀 삼도록 그런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가 이번 주 특세 주제이죠. 6절 하반절에 나오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한번 따라 하시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내 영혼아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번 한 주간 깨어나시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난다는 것,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것, 그리고 집중한다는 것, 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이런 의지, 이런 노력,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미 하나님이 이 예배를 여러분들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칭찬하시고, 그래 한 주간 동안 너희의 기도를 내가 받았다, 너희의 눈물을 내가 받았다, 너희의 이 예배를 찾아오는 헌신을 내가 받았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뭔가 일으키시는, 말씀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말씀이 부활에 관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 어떻게 깨어나서 이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가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다. 여러분에게 미래는 밝습니다. 소망의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미래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런 준비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미래가 찾아오니까 그런 미래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1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 때와 시기에 관하여, 그리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예수의 재림이 임하는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야기하겠는데,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 인류의 우리 마지막 그 끝날은 어떻게 와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 예고 없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순식간에 삽시간에 이루어진다. 때와 시기, 우리가 궁금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죠. 2020년의 계획, 2021년의 계획, 11월 달의 계획, 한 주간의 계획, 내 미래에 대한 계획,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한 플랜, 언제 합격하는가, 언제 졸업하는가, 언제
어떤 곳에 취업하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언제 성공하는가, 언제 꿈을 이루는가, 언제 어떤 아주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가, 그런 날이 궁금하고 그런 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답은 뭐죠? 주님만이 아신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때 가봐야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주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에 천지창조가 언제 있었는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도대체 기원전 몇 년에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가 날 거다, 방주를 준비해라. 홍수가 몇 시에 몇 날 몇 월 달에 오니까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이 생길 거야. 100세 때 아들이 생길 거야. 그렇게 힌트를 주면 좋을 텐데 아들이 생길 거야. 끝. 주님이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기다려. 주님은 그냥 승천해 버리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곧 임하니까 성령을 기다려. 언제 올지 몰라요. 주님도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 약속을 선했지만 그 주의 날은 도둑같이 이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 또 시간의 때가 임박하는 거, 어떤 시간이 꽉 차서 임계점에 이르러서 그 시간이 내게 찾아오는 그 시간, 무엇이 이루어지는 시간,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리듬은, 그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의 리듬을 타게 하시죠. 우리 몸에도 리듬이 있고 생활에도 리듬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한국과 지금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고 어떻게 결과가 끝날지 그 리듬은 하나님이 타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리듬을 만드시고 우리는 리듬을 타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는 다 있어요.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내가 취업이 필요하다고 다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필요가 간절하지만 그 필요의 간절함을 알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응답되지는 않아요. 그 주권은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때와 시기에 관한 주님의 주권을 정확하게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 시기를 우리가 정하고 태어나지 않았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르세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오르시다. 그게 시간의 순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오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최적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타이밍을 맞춰서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적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함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일단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주님도 얘기했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 라고 했는데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어떤 예측과 사인과 힌트가 온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 날을 모르는데 노아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홍수가 올 걸 알고 뭘 준비해요? 방주를 준비하죠.
그날이 언제 비가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의 시기를 알고 그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그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그래서 우리는 낮의 아들, 낮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때와 시기에 대한 촉이 오는, 감을 잡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 시간과 때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6번 고집을 부렸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왜냐면 모세가 애굽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 애굽이 꿈쩍도 안 할 걸 아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끈질기게 6번 찾아왔어요. 여러분, 모세가 오케이 할 때까지 반대죠. 하나님이 재촉하고 모세가 버티고, 네, 모세가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출애굽은 시작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또 하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맹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때 하인들이 맹물을 떠다가 주지 않으면 포도주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르다야, 나사로가 죽어있는 돌문을 옮겨다 놔라. 근데 이 마리아가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주님, 소용없습니다. 가로막았어요.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돌문 굴려. 그래서 굴렸어요. 굴렸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응답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돌문을 굴려내지 않으면, 내가 출애굽의 리더로 나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이 맹물을 떠서 잔치 연회장에 갖다 주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임박해요? 임박하지 않아요? 임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당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그 파트너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낮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때에 동참하는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에 참여하는,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옆에 분에게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할수록 늦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때로 어떤 일은.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때를 당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어떤 순종이 여러분의 시기를 당긴다고요.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자꾸 늦춰지는 것, 그런 거 있죠. 느낌이 뭔가 이게 될 것 같은데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이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 판에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믿음의 조건, 믿음의 순종, 끝까지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어떤 사인의 그 임계점에 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어떤 때 어떻게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그 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펼쳐지게 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당기는, 이 목양교회의 어떤 때를 당기는, 여러분의 가족들의 어떤 때를 당기는 것이 우리의 순종과 관계가 깊은 거죠. 6, 7,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는 자들, 관심 없는 자들, 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은 놔두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깨어서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갑옷, 이 든든한 믿음이라고 하는 갑옷, 사랑이라고 하는 갑옷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정체성, 이 머리에 쓰는 것은 정체성이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다. 그리고 내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소망이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자, 마지막 9절,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나.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서로 덕을 세우면서 이 공동체가 으쌰으쌰하면서 잘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열심히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구원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죽어서 왔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은 죄를 이기는 힘, 내 안에 두려움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 죽음을 이기는 힘, 나를 엄습하는 모든 상처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오죠. 내가 내 죄를, 내 상처를 못 이겨요. 내가 내 한계를 못 이겨요. 그러나 구원이 오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시간을 이기는 힘, 이 시간에 매여서 시간에 끌려다녀서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를 분별해서 그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응하는 지혜, 그것도 구원의 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그 때와 그 감각이 살아있을 때 그 힘의 능력이 나타나죠.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 나를 이기는 강력한 힘, 이 상황을 이기는 강력한 구원의 힘. 그 구원의 힘을 이루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게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내고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어? 나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역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하시겠구나. 뭔가를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구나.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주 예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예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의 모든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때 거룩하신 성령이여, 또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잠길 때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잡고 또 구원에 이르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